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기를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권하는도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신들을 지금 주장하는도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러기에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그분으로만 살아간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이 비슷한 고백의 내용은 너무 많죠. 로마서 14장 7절 9절에서도 보면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아멘. 동일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암송하고 그렇게 유명하게 생각하는 고린도서 5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안 된 것 같은 우리를 주목하고 우리를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더욱 절망하고 깊은 절망을 할 때 비로소 십자가 앞으로 나가게 되어 있고 이 말씀을 취할 때 이 말씀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안 되어지는 나를 보고 절망하고 실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은 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믿음으로 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취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고백하고 고백된 것이 삶으로 사라지는 것이에요. 이걸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갈보리 지체들은 1월 달에 지금 현재 창세기를 매일 한 장씩 묵상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사도행전을 겸하여 묵상하고 계십니다. 오늘 창세기 7장 묵상하는 날이고 사도행전은 20장을 묵상하는 날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계속 일하고 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또한 그분을 기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태초라고 하는 말이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태초에 우주를 창조하시는 최초의 시간이다 그런 뜻입니다. 이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가게 되면 볼 수 없었던 것을 다 보게 되는 날이 올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영의 실존들을 잘 보지 못하기도 합니다. 보이는 실존과 보이지 않는 모든 실존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 흙으로 지어서 만드셨는데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속임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그들이 말씀을 어기게 되었던 것은 선악과를 먹게 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속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생명에서 분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하여 그들의 구원 문제를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으나 그건 주님의 주권에 맡기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만 한다면 아담과 하와는 결코 그 후에 좋은 언어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장차 오실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옷을 입혀주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온시복음이라고 하는 여자의 후손이 그 사단의 머리를 짓밟게 될 것을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받았다 받지 않았다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아담과 하와에 대해서는 그렇게 점수를 주지 않습니다. 기록된 신학의 몇 구절이 전부인데
그들은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단에게 속아서 죄악을 범했던 그들에 대해서 호세아 6장 7절은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반역했듯이 호세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은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범한 것 때문에 그 사망이 왕노릇하게 되었다는 말을 하고,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다 죽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화해에 대해서는 고린도후서 11장 3절 한 두 구절 정도 나오는데 이 구절이 가장 핵심 구절이 됩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하와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그냥 범죄했다는 것이에요. 그 후에 온시복음을 통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서 그들을 구원받다, 이건 주님의 주권에 맡기는 것이고, 신학에선 말할 때는 이들은 범죄한 것으로 증언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가인은 지금 창세기를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맙니다. 그 아버지의 죄가 그에게 그대로 전가돼요. 그 죄악이 살인으로 드러납니다. 요한일서 3장 12절은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단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이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악한 행위를 했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잡혀서 사람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1절에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억울한 길로 올라갔으며 고라의 폐악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이 가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가인의 후손과 그리고 아벨 대신에 줬던 셋의 후손이 계속 번성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담으로부터 10대가 흘러갑니다. 아담의 5번째 후손이었던 마할할렐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895세까지 살고, 노아의 아버지 라멕이 777세까지 살고, 나머지는 다 900세 이상을 삽니다. 8대에 걸쳐서 10대에 걸쳐서,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거의 900세를 산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게 10대가 흘러갔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들이 얼마나 심하게 부패를 했던지, 죄악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히 근심하고 후회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노아에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에 그 끝날이 이르렀으니 내가 반드시 그들을 멸하리라. 여러분, 지금도 마지막 끝날이 지금 계속 다가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때도 끝날이 이루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말하기를 너는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었습니다. 방주가 완성되었을 때 창세기 7장 13절은 놀라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곧 그날에 노아가 그의 아들 셈함 야벳과 노아와 아내야 그 세 자부에게 방주에 들어가라 하고 하나님이 문을 닫았다는 겁니다. 120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방주를 지었던 그들은 마지막 심판을 앞에 두고 그와 그의 세 자녀와 아내와 세 자부가 함께 방주에 들어가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가 방주에 들어갔을 때 비가 오던 심판의 시작의 날짜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노아 600세 되던 2월 17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리고 비가 40주야 내렸습니다. 땅이 터졌습니다. 요한계시록 9장 15절에 보면 네 천사가 놓였으나 그들은 그 연월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가 그날을 알 수 없을 뿐이지 연월시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대충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확하게 정하신 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를 작정하시고 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하나님 이미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8장 17절에 보면
다니엘에게 정한 때 세상 끝에 일어날 일이라고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한 번 더 반복해서 8장 19절에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반복해서 또 다니엘에게 말합니다.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가는 것이다. 아멘. 반드시 끝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난주까지 또 다니엘서를 묵상하는 기회를 주셔서 1장부터 12장까지 또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놀랍습니다. 말씀이 다니엘서나 호세아나 요엘이나 아모스나 말라기나 마태복음이나 동일하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 안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인간의 실상과 마지막 심판과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동일하게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는 두 문단으로 크게 산맥과 같이 나눌 수 있다면 1장부터 6장까지 그리고 7장부터 12장까지예요. 전혀 다른 것 같은데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바벨론에서 일어났던 사건들 그리고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과 아벳느고가 구구대에서 살아갈 때 사람들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면 갑자기 7장부터는 묵시문학으로 완전히 바뀌어서 12장까지 종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열불, 내왕, 순염소, 양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환상들이 기록되며 전혀 다른 장르로 기록되는데 다르지가 않습니다. 1장이나 12장이나 동일한 말씀입니다. 1장의 내용은 그래요.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원래 아담 이후 후손들은 구원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살고 있던 것과 같이 세상에 그냥 있었던 존재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주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불러내어서 구원으로 이끌어 두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라는 포로로 그들이 잡혀가게 했는데 그 지역에서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그들은 그곳에서 주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1장에 등장합니다. 2장에는 느부갓네살의 꿈을 꿉니다. 그 꿈은 머리는 금이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그 다음에 넓적다리 배와 넓적다리는 철이요 그 다음 밑에 종아리는 또 놋철 이렇게 그리고 발은 흙과 철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형상을 보여주는데 이 형상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은 이것은 바벨론이요 그 다음 메데파사요 헬라요 노마요 이런 말씀을 다 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장에서 뭘 말한가 하면 그거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나라 세상에 존재했던 이런 강대한 박스 나라들 다 존재하겠으나 다 없어질 것이고 이런 다 심판받을 것이고 바벨론과 같이 한 시간의 심판이 올 것이나 영원한 아버지 나라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 나라는 적은 띠인돌과 같은 보잘것없는 것 같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같은 예수 그리스도나 그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걸 증언합니다. 그리고 났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하게 3장에서 우상숭배가 또 나오고 그 우상숭배 속에서 증인들은 여전히 생명으로 증인되어 살아갑니다. 그 말씀이 전체예요. 증인이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그들이 죽음 앞에서 증언하는 내용이에요. 4장에서 또 꿈을 꿉니다. 이 느부갓네살의 꿈을 꾸는데 큰 나무가 하늘에 닿은 거예요. 꼭대기까지. 그리고 그 나무에 수많은 새들이 깃들고 너무나 풍요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꿈을 꿨어요. 하나님께 다니엘을 통해서 해석하게 합니다. 이것은 바로 왕 당신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권세가 이렇게 큰 것은 하나님이 하셨는데 당신이 교만했고 그리고 이 모든 나라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왕인 당신이 망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7년 동안 풀을 먹고 그리고 이슬을 마시며 짐승처럼 들에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철저하게 당신이 하나님이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가 있음에 대해 당신이 진실로 고백되어질 때 주님은 당신을 회복할 것입니다. 정말 그가 7년 때 됐을 때 그렇게 나와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나라는 영원합니다. 그런데 5장에 또 너무 신기하게도 벨사살이라고 하는 그 느부갓네살에게 손자였던 그 왕이 들어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술을 마시고 금은 기구로 가지고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을 합니다. 그때 손가락에 나타나서 메네메네 대결 우바라신을 썼고 당신은 저울에 달았더니 부족했고 당신 나라는 끝이 났고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데 하나님을 없음 여기며 우상을 숭배하고 나가던 당신은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심판이 그곳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 말씀 그대로 그는 그날 밤에 메대 나라의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6장이에요. 6장에 또 다른 건 나오지 않아요. 그냥 증인한 사람 나와요. 6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 모든 법령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법령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여전히 모든 상황에서 동일하게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아멘. 증인을 또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것을 누구를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계속 고백하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얼마나 사도행전적이고 이 말씀이 얼마나 신학적이고 얼마나 복음적인지 동일하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7장에 마지막 시대 말씀들을 계속 말씀합니다. 아멘. 그리고 정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그 정한 때가 있는데 그 정한 때에 대해서 말해준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말씀 구구절절 계속해서 확인되었던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 나라 네 번째, 처음에 사자와 같은 나라, 곰 같은 나라, 표범 같은 나라가 등장할 것이다. 이 나라는 메데파사요, 그 다음에 헬라요, 노마요 이렇게 등장하는데 그 마지막 나라는 너무 강하다. 이에 쇠가 같은 이빨이 있어서 모든 것을 물어뜯고 다 갉아버리는 아주 강력한 나라가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나라도 마지막에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나라만 영원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초대교회 제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힌지. 오후에는 사도행전 말씀을 보면서 그냥 기도 시간을 좀 많이 가지려고 그래요. 예, 19절 오늘 20장을 묵상, 어제 19절 묵상하고 오늘 내가 새벽에 20장을 묵상했는데 말씀 보니까요 두 군데 기도라는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다 올라가지 못하게 해요. 성령으로 말하되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올라가면 죽는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요. 바울이 직감하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을 할 때는 지도를 보게 되면 갔던 길 또 가고 마지막 자기가 이제 죽음의 길을 떠나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세웠던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복음의 현장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돕니다. 갔다가 다시 그 길을 다시 돌고 이렇게 돌아요. 3차를.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예루살렘에서 바로 그냥 노마로 직행해야 되는 거예요. 중간중간 들려서 가긴 하지만 복음을 전한다기만 바로 직행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죽음을 직감하고 3차 그렇게 전도 여행하고 있을 때 사람들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 생명은 주님께 드렸다는 겁니다. 아멘. 나 죽어도 복음 전하다 죽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올라가는데 밀레노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오라고 이렇게 불러가지고 같이 나누니까 그분들이 울면서 막 너무너무 애처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님 안 올라가면 안 됩니까? 나는 생명 이미 주께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그래 그들이 헤어지기 전에 같이 기도하더라고요. 무릎을 꿇고. 할렐루야. 그 다음에 20장에 가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바닷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기 전에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무슨 기도했을까? 그 기도 현장이 너무너무 황홀하게 느껴졌고요. 아멘. 거룩한 기도의 모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노마에 가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노마를 생각하면 당시 2000년 전에 노마가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 그래서 선교사 역사 속에서도 하나님이 일하셨다. 갈라디아 4장 4절에 때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과 같이 그때 오실 수 있는 모든 환경 토양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노마를 그렇게 썼다고 말할 정도로 노마가 얼마나 광대했는가. 여러분 노마라고 하는 나라가, 이탈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바로 거의 아프리카, 이집트 전역을 다 석권합니다. 그리고 유럽 전체를 다 지배합니다. 또 뛰어넘어서 중동, 이라크, 시리아,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터키 이쪽 전체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가 황제였고 신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가는 곳마다 누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요 만주라는 것이에요. 이것 때문에 가이사 왕세에게 대적했다고 해서 모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들도 수없이 당했지만 여전히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하여 초라한 증인들은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겁니다.
그 거대한 역사 속에, 아직까지 역사 속에 징기스칸이 존재하지만 아직까지 역사 속에서 그 로마와 같이 그렇게 강대한 나라를 지배했던 역사가 없는 것 같아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여러분 지도를 놓고 보세요. 아프리카 남단은 어떻든 아프리카 중상반을 다 지배하고 유럽 46개국을 지배하고 그 다음에 중동 전체를 동남아시아 쪽 빼놓고 거의 다 지배해버렸던 로마. 그 강대한 나라. 가이사는 거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앞에서 당당하게 당신이 왕이 아니라 정말 왕이 계시니 그분은 예수라는 거예요. 아멘. 자신을 살지 않았어요. 자신을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 살아갔던 제자들, 그들을 통해서 일하셨던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아멘입니다. 노아는 장차 올 심판을 기다리는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상황과 조건에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성경은 기록해 주지 않기 때문에, 다만 베드로서에서도 말씀하기를 노아가 마지막 심판 전까지 말씀을 증거했다고, 의를 전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갈등의 요소들이 있었는지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상황과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120년 동안 묵묵히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신부는 한 가지 소망이 있습니다. 유일한 신랑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멘. 신부의 소망은 오직 신랑이에요. 아멘. 그분이 전부라고요. 아멘. 그분은 완전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선하신 분이에요. 아멘.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세요. 그분은 영원히 통치하실 분이에요. 그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이 신부인 것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신부된 여러분, 신랑을 더욱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통사고로 갈비뼈 9개가 부서지고 목뼈를 다친 지 지금 한 3주 정도 되셨는데, 제가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제 이렇게 가서 신방을 하게 되었어요. 이분이 말씀하더라고요. 조수석에 앉아 있는데 큰 그 내미권차가 와서 받았는데 9개 뼈가 부서질 때 이렇게 푹 뭐가 이렇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죽었구나 이렇게 느껴지더랍니다. 뭐 우리 경험해보지 않아서 모르겠는데요. 9개가 딱 밀리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죽은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조금 있다가 손을 이렇게 움직여 보니까 손이 까딱까딱 움직이고요, 발이 까딱까딱 움직이더래요. 그럼 아직은 죽은 건 아니네. 그런데 그 순간 성광처럼 머리를 뜨면서 마음 깊은 속까지 들어오는 마음이 있었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순간 하나님께서 감사할 마음을 주시더래요. 아멘. 예, 경험해보지 않으면 어떤 의미인지 잘 알 수 없겠지만 그렇게 감사하기 쉽지 않습니다. 목뼈가 나가고 갈비뼈가 부러졌는데 감사한 마음이 생기더래요. 그러면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도 누울 수가 없대요. 누워서 잘 수가 없대요. 뼈가 없어서 안 된답니다. 누워서는. 그래서 앉아서 자려고 하니까 30분, 20분, 1시간을 자질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냈대요. 누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항상 누워야 보통 자잖아요. 그래서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누워서 자는 것이 저였다면 이제는 이것마저도 십자가로 넘기고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앉아서도 제가 주님 앞에 감사로 올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했더니 오랜 시간 잘 수는 없지만 그래도 2시간까지 잘 수 있다고 그래요. 누워서 2시간 자고 어쩌다 한번 2시간 자는 것만 가지고도 충분히 잠을 자게 해서 주님이 지금 자기를 지키고 계시다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증인들 고백 많이 하죠. 따라서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그 말인즉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고로, 실패로, 질병으로, 아멘. 사람과 관계 어려움으로 수많은 물질 문제로 어떤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허락하심이 최선이다. 아멘.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면 그 앞에서 믿음으로 고백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 단어가 머리에 그렇게 지배를 하더래요. 허락하심이 최선이라고. 그렇다면 지금 이 허락하심이 하나님이 나에 대한 최선이라면 아멘. 믿음으로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하고 이렇게 우리가 복음으로 달려간다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갔지만 뭔가 조금 흐트러진 게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의 보탈을 감사로 풀게 하시더니 분명히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으신 것 같다. 아멘. 단단히 그렇게 주님이 일하셔서 지금 선교적 전제로 달려갈 것에 대한 꿈을 말해주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이게 언제부터서 언제쯤 태어나실지는 알 수 없으나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온전히 반응하기로. 아멘.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성결에 대해서 생각해 봤다는 겁니다. 평안할 땐 성결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고통의 자리에서는 할렐루야, 원망불평하지 않고 감사로 주께 반응할 수 있다면 성결이 눈에 보일 것이거든요. 어떤 증인이 와서 아파서 고통스러운데 3일밖에 안 됐는데 그때 폐에 물이 차서 죽을 것 같은데 와서 하는 이야기가 성결하십시오 그랬답니다. 그때 그 말이 정말 마음이 와닿더랍니다. 아멘. 그리스도의 신분은 성결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성결하기를 힘쓰고 있어서 되지 않는 건 너무 잘 아시잖아요. 결심이 번번이 깨지는 거 아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인 것이에요. 언제나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단 말이에요.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힘이 기도에 있는 거예요. 해보지 않는 사람 주님 오실 때까지 방황하다가 끝낼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도 지식적으로 충분히 다 준비할 수 있고 그렇게 할지라도 부족하나마 주님이 나에게 준비할 수 있는 걸 준비하다가도 끊임없이 제가 반복하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과 어떻게 관계하고 있지? 하나님의 영이 나를 인도하시는가? 아멘. 성경을 수십 장을 봐도 냉랭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읽다가 바로 멈춥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생명의 말씀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런 시간들을 끊임없이 반복해 몇 번을 반복하는지.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대한 그 은혜가 또 내가 임할 때 또 용기 있게 또 말씀을 준비하고 또 엎드리고 그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영향받지 않고 제자들이 살아가더라고요. 아멘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에서 성도를 찾으라고 말씀했듯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는 것 아니라 누가 말하는 거 그거 말고 성경에서 성도를 뭐라고 하는지 증인들을 충분히 혼동하지 않도록 기록해 주셨어요. 사도행전에만 나오는 증인들만 봐도요, 그들이 성령님과 어떻게 교통하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상황과 조건에 영향받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오직 예수면 충분했습니다. 사도행전 3장 말씀에 보면 베드로, 요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풍전등화와 같은 그런 위험한 그런 처지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여전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안진병인을 봤습니다. 그가 무엇인가 좀 줄까 하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고 있을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금과 은은 없거냐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아멘. 나사렛 예수님으로 그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무것도 없어도 예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영이 있다. 그럼 다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확인하십시오. 매일 매 순간 그 말씀 앞에 서십시오. 이렇게 주의 날 주님 앞에 말씀을 받고 이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서 삼남한상을 보고 수많은 삶의 현장에 들어가서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복음이 없는 사람들,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에 무관하고 복음에 무지한 사람들 속에서 살아가다 보면 내가 바로 걷는 것인가 혼동할 수 있거든요. 어떤 젊은 여자 자매가 20대 중반 자매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나름대로 선교훈련도 받고 오직 예수님이면 충분해서 복음을 붙들고 달려간다고 계속 달려가고 있는데 나를 이 가운데 이렇게 놔두지 않았더라면 저도 여전히 세상 가치에 넘어졌을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사님 세대는 이 문화에 대해서, 특별히 지금 이 마지막 문화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 한다 해도 자기들 수준을 따라올 수 없다는 거죠.
조금 경험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떨지 몰라도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아예 이 더러운 사단이 준 세상의 문화, 이 문화 속에 그대로 우리가 빠져서 살아왔던 사람들입니다. 빠져서 살아왔다 복음으로 다시 한번 나와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게 죄악이구나, 죄악의 물결이구나, 배역한 것이구나 알고 돌아왔으나 이렇게 가면 예수님이 전부되어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냥 예수님이 전부되어 신랑 그분이 전부되어 가야 되는데 그분을 딱 초점에서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분이 전부인가 이렇게 따라가다가 그분만 잠깐 놓쳐버리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는 게 이게 뭐야? 나도 가꾸고 싶고 나도 가지고 싶고 나도 누리고 싶고 나도 꿈도 가지고 싶은데 그럼 내가 뭐란 말인가? 이렇게 회의가 찾아온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주님이 자신을 꽁꽁 묶어서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목사님, 많은 지체들이 달려가다가 거꾸로지고 넘어져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주님께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그들 돌아오기를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심판의 날이 임하기 전에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굉장히 많은 그 마음의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그렇게 했구나. 젊은이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다 그냥 겉으로 그냥 신앙생활 하는 같이 종교인들이거든요. 종교인들. 복음이 없거든요. 그 안에. 정확하게 지옥 뚜껑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옥 뚜껑 받고 있다가 주님 오시면 정확하게 뚜껑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찬양 가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이웃집의 박성 누가 이 노아가 하는 일을 계속 방해했으나 노아는 그냥 끝까지 그 방주를 지었습니다. 이런 가스펠성이 있는 것과 같이 성경엔 기록이 없으나 여러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복음을 받은 자는 핍박이 있습니다. 아멘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던 현장 시대는 그냥 핍박이 있던 시대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천국에 들어가게 하여 우리에게 엄한 고통과 핍박이 당연히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이겨야 천국에 갈 것이라고 기록해 놓더라고요. 그 시대는 핍박과 고난을 피해서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전히 동일하게 모든 시대 속에서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을 없는 자에게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무관하게 생각하고 복음에 대해서 무지한 자들을 통해서 할렐루야 핍박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교회에 있는 지체들도요. 정말 복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면 복음이 없는 명목상의 교인들을 통해서 핍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방주를 지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에 전심으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이 무엇인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전심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 아니에요. 우선순위가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는 목숨을 걸었다는 것이에요. 목숨을. 아멘. 하나님 말씀의 언약에 우선순위를 두었다고 하는 말은 목숨을 걸었다는 뜻이에요.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것이 전부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런 증인들을 주변에서 보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한국 땅에 그런 증인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열렬 제쳐놓고 주님이 전부인 거예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리고 믿고 행하는 것이에요.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대가제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게 하여 하신 대가제벌은 하나님의 전부이신 생명이신 아들을 주신 것이에요. 이것을 생명으로 전심으로 받은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꿈이 되어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라. 할렐루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저도 마지막 시대를 기다린다고 외치면서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엔드타임에 어떤 목적을 두고 그냥 거기에 뭔가 몰입되는 것 같았는데 주님께서 다시 은혜를 주셨어요. 성경 66권 전체를 통해서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는 어떤 자인가? 열방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에 동참돼요. 할렐루야. 이제는 소속이 분명하고
내가 어느 소속인지 무슨 전쟁을 하는지 분명하여 그 전쟁하며 끝까지 달려가는 자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전심이 무엇인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우선순위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리스도예요. 그게 목숨 걸고 열일 제쳐놓고 해요. 저는 다음 세대에 특별히 기도를 쉬지 않고 합니다. 또 우리 갈보리 지체들 다음 세대들은 이름을 일일이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동일하게. 저희 가족에 지금 2살짜리가 2명이나 이렇게 있지만 우리 교회 지체들도 여러 명 있거든요. 그래서 동일합니다. 기도가. 기도를 먼저 지체 기도를 먼저 했다가 또 우리의 기도를 먼저 했다 여기에 했다 먼저 했다 이게 막 왔다 갔다 할 뿐이에요. 시작할 때 어떤 집사님의 자녀를 먼저 기도했다가 또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가 또 우리 자녀를 먼저 기도했다 여기 기도했다 이렇게 하는데 기도 내용이 동일해요. 마지막 시대에 아멘 거룩한 신부예요. 아멘. 거룩한 신부 주님의 군사 아멘. 주님의 제자 아멘.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 아멘. 하나님 나라가 유일한 소망되어 그날까지 달려가는 거 아멘. 그것이에요. 최근에 히브리서를 묵상했습니다. 히브리서를 13장까지 묵상하는 가운데 12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이 땅을 진동시킨다는 겁니다. 공중에서 하면 온순 마귀들이 지배하는 공중도 진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진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않는데요. 영원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상황에 잠깐 감정과 그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혈과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향받을 수 있는 거 이해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으로 끝낼 수 없는 자가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한 중앙에 한 복판에 우리가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영원한 나라가 존재하지만 이 땅에 존재하지만 이 땅에서도 그 나라 안에 있는 거예요.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사단이 끊임없이 속인다고요. 상황 속에서 끊임없이 속이는 놈이 사단이에요. 우리는 속임 당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결론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 지체를 신방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제가 받은 은혜가 있었는데 그분에게 신방하신 분들이 오셔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그날 아니면 본인이 묵상한 말씀이 은혜된 말씀을 응답받고 다 이야기해 줬다고 그래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서는 같이 연합으로 기도했거든요. 몇 차례나. 수요예배 때도 금요철회 때도 같이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분을 만나러 가기 전에 주님이 저에게 두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9장이었습니다. 7장부터 연결된다고 할 수 있지만 복음을 받은 제자들이 초대교회 상황에서 심한 핍박을 당합니다. 다 빼앗깁니다. 오늘 오후에도 지도를 제가 이렇게 여러분 한 장씩 다 나눠드리면서 그걸 가지고 1, 2, 3차 전도여행 그 현장들을 이렇게 같이 보면서 말씀을 잠깐 나누게 될 텐데요. 제가 새벽에도 우리 지체들에게 이렇게 좀 나눠주고 이렇게 봤던 내용도 있는데요. 보시면 터키 지역에 본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이런 지역들이 있는데 이게 다 산악지대.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강원도 꼴꼴 산골처럼 이렇게 산악지대입니다. 이들이 핍박을 당해서 안디옥 쪽으로 가서도 복음을 전하고 최초의 이방교회가 나오죠. 그리고 그들이 흩어져 그 위까지 올라갑니다. 추적에 들어오니까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시리아 난민 가운데 약 한 4만 명이 고립되어서 하루에 한 끼 식사를 할동말동하면서 지금 비참하게 주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보다 더 참혹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흩어져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그냥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갔다는 것이에요. 너무 놀라웠어요. 내가 그 지책에 가서 이렇게 말해줬어요. 권사님이신데 권사님이 당한 고난이야 내가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간접 체험으로 알 수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권사님의
이 고난을 통해서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네, 복음이 영화롭게 되는, 할렐루야, 주님만 영광 받으시는 그런 은혜에 대해서 고백했더니 아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긴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님 오심을 믿는 사람들 긴 말씀하지 않아도 됩니다. 삶 속에서 실제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아멘. 믿음은 반드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산 믿음, 죽은 믿음 말할 때 특별히 야고보서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었다라고 분명히 말하거든요. 살아있는 믿음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이 전부되어서, 아멘. 그분이 지금 하시는 그 일, 그분이 가지신 그 영원한 그 꿈, 그 꿈이 나의 꿈이 되어 함께 동참되어 그냥 간다는 거예요. 소속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많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창세기를 읽어보시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에덴 동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기 전엔 풀도 꽃도 식물이 필요 없어서 하나님이 그런 걸 없게 했고 비도 내리지 않았고 안개만 자욱하게 세상에 가득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비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알 수 없어요. 많은 학자들은 추론을 합니다. 왜 그때 900세까지 살았는가? 그렇게 오래 살 수 있었던 여러 가지 근원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생명이었지만 자연 모든 환경 요소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부패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그들이 오늘날 우리 국지성 폭우와 같이 이런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경 기록은 없지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맞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디가 무너져 내리고 산사태가 나고 막 이런 일들이 발생해야 되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연 자체가 아름다웠다는 것이에요. 뭐 그랜드 캐년 문제, 뭐 많은 여러 가지 그 창조 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그리고 공룡 문제 다 다루잖아요. 이건 결국은 노아 홍수 이전 사건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후에 이런 지각 변동과 함께 여러 가지가 일어났다고 다들 생각해요. 과학적으로 증명하고 있고 그래요. 그땐 노아가 혹시 비가 왔는지는 알 수 없지만 성경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국지성 폭우가 내리던 것을 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한 번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지식적으로 고백했을지라도 약속하신 비가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언약의 말씀을 노아는 받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가 이걸 가지고 480살부터 짓기 시작했기 때문에 600살에 비가 온 것이거든요. 그 자녀들 태어난 연대가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가 시작하고 있을 때 자녀들이 태어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이 그 일에 함께 동참돼서 함께 갑니다. 자부들도 부인도. 이 말은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예요. 그런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날마다 싸움이 있는 거죠. 삶 속에서 날마다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럴 때 무엇으로 결론 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결론인 것이에요. 그래서요. 다른 거 아니에요. 그냥 말씀이 결론이라고요. 어떤 환상이나 어떤 보여지는 것, 어떤 이상, 이것은 우리에게 은혜를 줄 수 있지만 마지막까지 끝까지 우리가 결론 내려야 될 것은 말씀인 것이에요. 말씀. 진리인 거예요. 진리. 진리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순간순간 영적 싸움이 있을 때, 환경에서 혼동할 수 있을 때.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의 실존에서는 믿었겠으나 비가 온다는 것은 믿기 어려웠다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에게는 실제였어요. 아멘. 그냥 그것이 결론이었다고요. 끝까지 지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은 자들은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전 그들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고 하는 고백이 구구절절 사도들의 고백이었고 증인들의 고백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 말씀 동일한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날까지 이 고백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주시고 진리가 결론되어 다시 오실 우리